은혜의 동산 광고가 나간 것처럼 아직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특별히 새가족 중에 은혜의 동산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은혜의 동산을 신청해 주시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동산 안 하신 분들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3기대 특징 중에 하나는 외부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시겠다고 전화 온 곳이 많습니다. 외부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이번에 또 많이 같이 동참해서 아마 소그룹이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은혜의 동산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는 4주째 이 책을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 이 팀 레이너 죽은 교회 수백 개를 컨설팅한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수백 교회,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던 교회가 기도팀이 서서히 없어지고 기도가 상실되면서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난날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느새 기도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다시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과거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변화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니까 과거로부터 해왔던 익숙한 것들하고 결별하기 싫어서 익숙한 게 꼭 옳은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해 내려왔다고 그게 맞는 것도 아닌데 그만 변화를 거부하고 그러면 도태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한번 태어나서 평생 자기 먹고 사는 생존만 위해서 살다 가면 얼마나 이 서글픈 인생이겠어요? 생존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실 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직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사명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 바깥에 소외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교회 재정도 안으로만 쓰고 전부 안으로만 향할 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더라라는 거죠. 오늘 네 번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인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이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실제 교회, 한 교회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봄에는 가족잔치를 하고 가을에는 이제 어린이 캠프를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어린이 캠프, 가을에는 이제 추수감사 콘서트를 하고 겨울에는 성탄 축제를 하고 교회 주변에 일반 주민들도 저 교회는 참 행사가 많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분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회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심한 분들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주일 예배조차도 그 교회가 오락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해져서 목사님의 설교 때마다 웃음을 유도하는 너무 유머러스하게만 하려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삶의 팁을 주는 그런 형태의 설교로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스럽다는 것은 조금 있긴 해도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는 거의 없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SNS 계좌가 굉장히, 이 계정이 활성화되고 사진도 휘황찬란한 사진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마음에 공허함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었고, 예배는 나오는데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목마르지?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목마르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리더 모임 때 한 젊은 집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너무 무거워졌고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빨리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스크린에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을 교체한 것은 아닌데 조용히 복음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들은 이 복음을 정말 잃어버렸다는 것까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교회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누구 하나 잘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은 교회는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가 결국 소멸을 하는 교회가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배도 여전히 있고 설교도 여전히 있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임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희미해져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잃은 교회는 사람을 좀 모을 수는 있었지만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게 된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이 교회는 결국 바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서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이 잘 전거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우리 각 개인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부에 영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모든 강단을 뒤엎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생각과 시대의 철학을 더 많이 강조하면서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무오성을 믿고 있는데
어느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지 않고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이기 때문에 보편적 구원론,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누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도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국의 강단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걸 거부하고 대항하고 싸운 분은 바로 런던에 제일 크게 목회를 하던 그 유명한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교회 이름이. 그 교회는 약 6천 명 정도 그 당시 모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영국의 가장 큰 교회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왜 교회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교회가 왜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점차 이렇게 되냐? 복음을 바꾸는 것은 기차가 선로를 바꾸는 것보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이 틀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강하게 자유주의 신학과 싸웠습니다. 근데 스펄전이 속해 있는 교단도 전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할 수 없이 스펄전은 교단에 탈퇴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가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영국 교회는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교회에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었을 때라야 스펄전의 주장이 맞았다고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지옥의 존재,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강조한 스펄전의 얘기가 맞았다라고 때늦게 후회하고 땅을 쳤지만 영국 교회는 소멸해 복음을 이제 그들이 잃어버림으로 영국 교회가 소멸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이런 위협이 끊임없이 도전이 오고 있어서 오늘도 이 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처럼 점차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이제 계속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계속 낮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서 구원 얻는 건데 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이제 강조하지 않는 흐릿한 WCC라고 세계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무엇이라도 믿으면 결국 마지막 종점에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이 아닌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 싫어해서 하나님은 절대자다, 성경은 절대 진리다, 이런 말을 지금 거부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성경을 신하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이 복음의 희석들이 오늘 이 땅에도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워서라도 복음을 잃으면 교회는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많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이 어떤 책입니까? 구약이 어떤 책인가를 로마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나타내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볼 때 어디에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가죽이 나오려면 양이 죽고 그 가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가죽옷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했는데 여자 후손이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이죠. 우리 모두는 남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받고 태어났지만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자 후손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 사망이 이르지 않고 구원 얻게 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높이 달았는데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놋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에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이런 이제 눈 열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곧 복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조금 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게 왜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은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남으로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 우리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 없이 태어나야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탄생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물로서의 죽음이니까 저 죽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청산하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이제 복음을 완성시켜 놓은 예수님은 원래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 성천이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이 있어서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질 재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저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다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저게 바로 복음의 골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들려줄 때 유앙겔리온, 승리의 기쁜 소식인데 어디로부터 승리냐? 죄로부터 승리. 아담 때부터 이 죄로부터 전부 다 나자빠졌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래서 세 가지로부터의 승리가 승리의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하셨고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사단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저 세 가지 승리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돈이 수백억이라도 내일 사망이 온다면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가 정말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사망의 소식이 그에게 온다면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세상에 성공이라 말하고 출세라고 말하는 거, 그거 기쁜 소식이 아닐 때 많아요. 그러나 오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은 이 복음이죠. 왜?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사망 문제 앞에 있고 모두가 어둠의 영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복음을 제일 잘 말해놓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인데 1장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인데 복음이 뭐냐를 잘 말씀해놓고 드디어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 본론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먼저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 로마인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들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상실된 마음의 죄, 결론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에,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이들은 죄 용서받고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단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바로 이방인 너희들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2장에는 유대인의 죄인데 로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너희도 우상 섬기지 말라는 너희가 신사 물건을 좋아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외치는 너희가 간음하고 너희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 3장에는 묶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인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구원합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를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행을 행해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저 구절을 깨달음으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루터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사제가 자기 동료들 중에서 맨 먼저 신부 사제가 된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런 루터는 정말 그 로만 가톨릭 처치의 그 규율에 따라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삶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따라서 그 어거스틴파, 검은 옷만 입었다고 해서 검정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기 몸을 고행을 통해서 이 정욕을 죽이고 여러 가지 욕망을 죽이고 그래서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채찍으로 자기를 후려치면서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졸리울 때마다 그렇게 자기를 이제 고난을 주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하지 않고 이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생각나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정받아서 그 젊은 나이에 정식 사제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에는 행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법을 지키고 아무리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너무 절망하고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구나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무 절망해 있을 때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읽는데 성령이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다. 너 의로는 안 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덧입혀 주는 거야. 여기서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로만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 노력으로 자기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 되는 의인데 이걸 깨달으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그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롭게 되는 이 부분에서 눈이 여러분 바로 열려야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려면 로마서 3장 24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냐?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올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저는 정말 한 3, 40년 전에 성령께서 이 구절을 깨우쳐 주셨을 때 정말 제가 춤을 출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기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저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근데 저 단어 앞에 큰 단어 두 가지가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내가 의롭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두 단어가 구속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이 의가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속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이 설명 꼭 잘 아셔야 돼요. 저 로마서에 나오는 구속,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뜻이 뭐냐? 값을 지불하고 되돌려 사는 것을 일컬어 구속이라고 해요. 저게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참 구약에는 선지자를 하기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인데 음탕한 율랑녀와 같고 창녀와 같은 고멜을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뭘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전하려고 하느냐면은 경건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비유하고 음탕한 고멜은 이스라엘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삶을 통해 이 백성이 얼마나 제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밖에 일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하다 집에 들어오니까 음탕한 여자인 아내인 고멜이 집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아무리 해도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직감이 딱 느낌이 거기 있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 되어서 저 서울신학대학에 옛날 이제 공부를 좀 할 때 그 앞에 그 사창가가 있다고 어떤 전사님이 저를 그 앞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창가에 들어가려고 한 게 구경이라도 하라고 이게 어떤 곳인지 저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가봤네요. 요새는 그 다음 도시 개발로 없어졌는데요. 유리로 된 쫙 이제 유리로 된 게 다 보이는데 뻘거스름한, 그래서 홍등가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뻘겋게 불이 켜 있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허벅지를 드러내 놓은 여성들이 다 앉아 있더만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여튼 아마 돈을 주고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 고멜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호세 안에 음탕한 고멜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이 딱 그곳에 있을 것 같다 해서 호세가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고멜이 자기 아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내니까 여보 가자고 해서 손을 잡고 나오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빚에 팔려갔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거기서 끄집어내려면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3장에 은 15개를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데워주고 값을 주고 빚에 팔린 자기 아내의 빚을 갚아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그때 구속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구속이 뭐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자마다 이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 그 영이 불순종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영이 지금 딱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못 빼나옵니다. 지금도 바로 빼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날 죄에 다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려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야 우리를 산에 올 수 있는데 그 값이 뭐냐?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산에 오는 걸 속할 속자, 돈전자, 두 번째 저기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 그럼 우리의 죄값에서 값을 지불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면 저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우리를 속하는 돈이 되어 주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계시록에는 쉽게 이렇게 말해놨어요. 자기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속전이 알고 보니까 자기를 드린 것이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다 쏟은 게
그 피값이에요. 피값. 그래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6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는 이제 값으로 다 예수의 피값 주고 우리는 산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야 여러분을 산 그런 이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존재냐면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1,000,000원 주고 사면 1,000,000원짜리, 1억 주고 사면 1억짜리인데 여러분은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님의 피값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야 여러분을 구원해 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라고 시편에 말하는 이유가 그렇고,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자기를 비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같이 못난 인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 못난 인간 맞았는데 예수의 피값을 주고 너무나 비싼 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 가치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은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절대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하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자, 죄에 팔려간 우리에게 예수의 피값을 주고 구속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뜻이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해요. 자, 근데 은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구속 다음에만 올 수 있는 단어예요. 왜? 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올 때는 값없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과 은혜는 반대말이죠. 구속은 값을 지불하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다. 그러니까 은혜는 혼자 독립적인 존재의 단어일 수 없죠.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 저게 올 때는 그저 값 없이, 왜? 한쪽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또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독일의 젊은 신학자 보네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한다. 왜 값싼 은혜를 구하게 될까요? 구속을 빠뜨리고 은혜만 생각하니까 값싼 은혜죠. 정말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내게 거저 온 은혜인데, 구속을 생각도 안 하고 야 거저 받았어, 공짜로 받았어, 툭 지나가다가 야 공짜야 너 해, 이래 갖고 얻은 구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은혜는 구속이라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함으로, 그래서 내게 거저 온 거지. 엄청난 구속의 이면에는, 이 은혜의 이면에는 값을 지불한,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 올 때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값싼 은혜로 여러분이 여길 수 있겠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내게는 공짜로 거저 왔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에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했기에 우리는 거저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에베소서 2장 9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한쪽에는 값을 지불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는 거저 받는 걸 선물이라 하잖아요. 왜 구원을 선물이라 하냐?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는 거저 주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선물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서 큰 선물을 주려고 백화점에 가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밤 11시 정도 이제 선물 사온다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밤 11시 되어서 여러분 집 앞에 띵동 띵동 했어요. 요새는 집안에서 스크린에 밖에 띵동하는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요, 너무 귀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분이 찾아와서 내가 너무 그분을 믿으니까 문을 열고 영접, 이게 영접과 믿는다는 것은 동의어예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영접과 믿음은 같은 동의어예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문을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믿기에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내 집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분 손에 뭐가 들려있냐?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내게 선물을 주려고,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그걸 믿음은 뭐냐? 문 열고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내게 거저 주려고 해도 띵동 띵동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리고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엄청난 값을,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해놔도 내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세상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값을 지불하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 죄값의 심판을 그분이 다 받고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로 그저 구원을 주려고 왔는데도 문을 안 열고 영접을 안 하니 그 선물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알 때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분을 믿게 되었고 영접해서 그러므로 그 선물이 오늘 내 것이 된 것은 엄청난 축복받은 자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게 없죠.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세상에 그분을, 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구원 얻게 됐는가?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저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아주 값비싼 구속의 값을 지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는 그저 은혜로 그저 줄 때 믿음으로 받아만 드림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의가 임해서 나는 그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의를 보면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자인데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오를 의자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내가 어린 양 되는 예수 밑에 있을 때,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내게 정작 주고자 하는 게 저 하나님의 의인가? 아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의롭지 않을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의롭게 해준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면 나를 의롭게 한 목적은 뭐냐?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피를 통해 믿는 우리에게 의롭게, 저 의를, 하나님의 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저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 한 구절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딱 요약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받았으니, 앞에 내용이 1장의 이방인의 죄, 2장의 유대인의 죄, 3장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앞에 빠진 단어는 사실 구속이라는 단어도 빠졌고 은혜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한 줄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한 딱 구절이죠. 1장에서 4장이 저 한 구절을 만들려고 믿음으로 의롭다. 자, 그럼 의롭다고 만들어준 이유가 그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의로워졌다면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죠. 원래 죄로 깨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고 용서는,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준 것은 어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라고. 저 단계, 그럼 저 단계가 어떤 단계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은 의도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지은 죄 사해줌으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매불망서원은 우리하고 교제하고, 우리하고 친밀하고, 우리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율법사에게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너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성분도 힘도 하고 목숨도 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결국 저 화평의 관계가 무르익을 때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인격을 만들고 싶은 것이 구원을 통해서 내게 만들고자 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딱 앉아 계신데, 이 복음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잘 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을 만들고자 하는 게 구원의 종국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으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구약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십자가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에 십자가 피로 그 애굽에서 나오고 종살이에서 나오고 바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게 저기 여러분 나오잖아요. 자, 피를 그렇게 발랐을 때 13절이 중요해요. 이제 드디어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날 저녁에 사망의 신이 애굽 전역을 진동할 때 피를 보고 사망의 신 하나님이 그 집은 넘어가 준다 해서 넘을월 유월절 패스오버이라고. 근데 저 피를 보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누가 있는지 보다도 그 집에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심판을 면하고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이 그 집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가 있냐 없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적은 유월절 피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저게 얼마나 소망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을 직접 보면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직접 안 보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피를 통과하고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진리죠.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이 눈이 멀었는데
내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다. 그랬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에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이 합작해서 염소를 잡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요리를 했고 염소 털을 자기 몸에 이렇게 씌웠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뭘 만져보느냐면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스로다 하면서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아버지가 만져본 것은 짐승이 죽고 가죽으로 피 묻은 가죽의 털을 만지면서 그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의 피가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 죄를 못 보는 것처럼 눈먼 것처럼 하셔서 예수의 피를 더듬거리고 만져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꼭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은 눈이 떡 불꽃같이 사실 감찰하시지만 눈이 먼 것처럼 예수의 피가 있으면 못 보는 것처럼 피 때문에 그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피발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바로에게서 나왔고 국고성 람세성과 비돔성을 쌓는 종로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이들에게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민수기 21장에 노뱀 구리뱀을 높이 달아라.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보실 때 작가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 피를 받는데 이 십자가는 누가 보는 건지 잘 보세요. 보는 주체가 달라요. 아까 유월절은 내가 보고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피를 보셨는데 이 십자가는 누가 봐야 되냐? 저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구리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저걸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저 십자가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죄에서 건질 때도 필요하지만 옛사람을 처리할 때도 저 십자가는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쳐다본 적 살리라. 보면 사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예수 믿는 내 속에 난 구원 얻었는데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게 스물스물하게 또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또 원망, 불평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사정없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그걸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빨리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신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린전서 15장 31절은 현재형이거든요. 현재 시제가 뭐냐? 계속 날마다 죽어야 될 때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난 죽었지 그래, 난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래. 그래서 예수 안에 못 박힌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못 박힌 내가 죽었다고 선언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면 그 다음 욕을 보고 마무리해보죠. 그때부터 내가 죽었다고 인정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유월절의 피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또 예수 십자가를 보고 또 예수 십자가를 봄으로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음을,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능력만큼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